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회파, 내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다. 왜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너희들이 성전, 이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한 이후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소말선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이 쭉 이어서 나오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오해와 진실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 이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초점,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또 바른 성경을 읽고 바른 생활은 뭐냐? 기본에 충실하면 발라지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발라진다. 여러분의 건강도 보면 되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딱 보면 기본이 안 돼요. 앉은 모습이 좋은 모습을 못 가지고 있어요. 걷는 모습도 좋은 모습을. 어디로 가냐,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 가냐 안 가냐가 건강 아무 상관없어요. 건강은 앉아 있는 모습이 건강하게 앉아 있으면은 건강한 사람은 걷는 모습이 또 먹는 모습을 보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이분은 그냥 먹는 음식만 봐도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이분은 일찍 죽겠다. 이분은 이 성인병이 머지않아 발생하겠다. 그냥 여지없어요. 여지없어요. 이 사람은 여지없이 얼마 안 가서 당뇨 환자가 되겠다. 여지없어요. 여지없어. 유전 그거 다 초월해 버립니다. 초월해 버려. 초월해. 후천적 이 습관 이게 엄청난 이 작용을 하는 거죠. 선천적 타고난 것도 엄청난 영향을 주지만 타고난 것을 극복하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이 후천적인 습관이에요. 습관. 아무리 타고났어도요. 완전히 망가지면은요. 완전히 망가져. 어떤 그 드라마에 보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어려서 고아원에 갔다가 헤어졌어요. 한날 한시에 이렇게 태어난 이 쌍둥이.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서로가 몰라요. 쌍둥이인데 어려서부터 찢어져 가지고. 근데 이분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과연 유전적인 것과 후천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의 연구 중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두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염색체, 똑같은 유전, 똑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 신체 나이가 거의 80이 넘는 이렇게 나오고 한 사람은 신체 나이가 40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근데 한쪽 사람은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조절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막 먹고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어려서부터 찢어져가지고 서로가 쌍둥이로 태어난 줄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쌍둥이고 한날 한시에 태어나고 몸의 유전적인 거 다 가지고 한 부모에게서 얻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 후천성이다. 후천성. 후천성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어떠한 것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음식으로도 고치지 못할 병은 어떤 것도 고칠 수 없다. 우리 신앙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어려운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가 이 세상 이야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 기본 이야기도 못 알아먹으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니? 응?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기본에 충실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해. 기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슬쩍 꺼냈다가 잘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이게 결론이야. 결론이 기본으로 돌아가 버려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 말씀도 우리 마지막 말씀만 우선 37절 딱 봐봐요. 37로 쭉 내려가 봅시다. 37절로 쭉 내려가 봐요. 네. 자, 깨어 있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어라. 네.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는 말을 하실 때는 여기에는 말이 없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결론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려워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기본. 그 다음에 무엇을 봐도 우리가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가면 헤매입니다. 기본으로 딱 돌아와서 기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라는가가 진실이에요. 그게 진리냐 이탈한 거냐 이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쭉 나옵니다. 야, 그러면은 그걸 보거든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너무 쉬운 기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여러 가지를 이제 붙입니다. 뭐 이스라엘의 회복, 뭐 복음의 회복, 막 온갖 해석을 막 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억지로 풀면 안 돼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 모르겠다.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 기본으로. 기본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기본이 뭐예요? 구원의 기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아,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 생각을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본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요. 근데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한다.
무슨 행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자꾸 구원을 받니 안 받니 한다. 그럼 그건 가짜야, 가짜. 예? 다 가짜입니다. 예. 또 믿음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자꾸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 이야기를 자꾸 한다. 그러면 다 가짜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를 하시느냐?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공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런데 인간의 어떤 이야기를 자꾸 하고, 야, 임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종교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예요. 응? 예. 쌀 300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청이 하면서 쌀 300석 이야기. 예? 그러면은 갑자기 심청이가 신봉사가 눈을 뜨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쌀 300석을 내면 하나님 응답한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 예,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따라 그분의 은총을 입어 기도했더니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라니까. 은혜가 먼저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그 기본, 우리가 이 기본을 딱 가지고 쳐다보면요, 이제 보입니다. 근데 자꾸 종교인이 돼가지고 모든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로 인간 중심, 나 중심, 내 축복 중심,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나의 삶의 역사는 나의 삶의 역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는 것도 여러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역사를 성경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 쫙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막 쫙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쫙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는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누굴 봐야 되느냐? 아브라함을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각의 기본 시각을 바로 가져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주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 기본을 벗고 나 중심으로 나를 쳐다봐 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치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종교들은
그들이 말하는 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는 자기라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 자기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심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중심이 자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설교 듣다가도 시험 들어요. 왜냐?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중심. 하나님의 바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중심이니까. 온 세상이 자기가 중심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중심이라고 주장을 해도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하고 내가 움직이고 아무리 주장해도요, 하나님이 콧김 하나만 불어도 당신은 오늘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콧김 하나 불 것도 없어. 그냥 심장을 쥐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이 심장의 맥박을 가만히 놓으면은 그냥 멈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스며들은다는 건 뭐예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데 여러분의 공로로 오는 사람들은요, 못 옵니다. 못 찾아 나와요. 왜냐하면 힘들고 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은혜가 중심이 되면, 은혜 안에 스며들어오면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깨우는 거예요. 나를 깨워서 거짓말처럼 여호와의 신 성령의 권능이 나를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게로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움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를 해서 모든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화로움이 있어요. 인생에 화평이 있습니다. 또 수고와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멋지고 아름다운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보람이 있는 삶은요, 얼마나 활기찬지 몰라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삶은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낙오됩니다. 낙오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서운해도 서운하다.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뭔데 너한테? 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그런데 너한테 그랬냐 저랬냐 그러는 거야. 응? 여러분이 이 근본을 오해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런 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잎사귀가 여름이, 간단한 이야기죠. 징조가 계속 일어난다. 인자가 가까이 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징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의외로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야기를 계속,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셨어요. 계속 반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믿음 이야기예요. 믿어라.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었으면 너희가 나도 믿었으리라.
계속 믿음 이야기 반복하셔요. 예? 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해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 너희들을 데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포커스를 딱 맞추니까 세상에다 놓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다 놓는 거예요. 세상에다. 세상에다만 놓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포커스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란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한 거예요. 예? 선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우선 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순서가 바뀐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요, 세상 쪽으로 가면 고단해집니다. 하나님 쪽으로 오면 평안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가야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오면 고단해집니다. 예배드리라면 고단해지고요. 기도하라면 고단해지고요. 새벽기도 깨우라면 힘들어져요. 예? 너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아져요. 너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다고요.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영혼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짜증냅니다. 짜증을 내요. 육신 이야기하면요 너무 좋아해요. 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을 위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 불행한 것이 당연한 거야. 이게 바뀌었어. 순서가 이게 바뀌었어요. 계속 성경 이야기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나.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도 아버지께서 필요한 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심지어는 너희 가족이 먼저가 아니야. 내 집안 사람들이 내 원수야.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네 전토를 벌이고 네 가족을 벌이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상을 7배나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네 가족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네 영혼이 먼저고 네 구원이 먼저인 경우는 절대로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구원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전도하려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순서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해 준다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서는 야 가족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옮겨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돼. 새로 태어나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네가 거듭나지 못한 너보다 더 중요해야 돼. 그 사람이 더 중요해.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계속 서론 이야기하고. 자,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기본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 시, 그때 구체적인 그러한 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누구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자, 우리 주변에 이 사이비들이 있어요. 아, 천사한테 계시를 받았다. 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천사를 만나가지고 묵시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이비인 줄 아세요. 천사도 모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도 모른다. 아, 나 예수님 만났어. 해가지고 나는 모든 걸. 아들도 몰라. 예? 예수님도 이 결정을 몰라.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본체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종말론 하면서 굉장히 쉽게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하면서 종말론을 막 하고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아, 종말을 알지 못하면 안 돼. 이 마지막 시대에 막. 그런데 제가 쭉 이야기하다가 그 마지막 메시지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누가 와서 데려간다고요? 천사가 와서 데려간다고 그랬잖아. 자, 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자, 27절, 마태복음 13장 27절만 한번 쭉 봅시다. 27절만 한 구절 찾아봐요. 네, 잠깐 찾아보고. 제가 이게 아주 쉽게 지금 성경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보는 거예요. 자, 27절 읽어봐요.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으면 누가 데리러 온다고요? 천사가.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천사가 와서 여러분 다 데리고 가요. 자, 이거 하나만 딱 명심하면 돼요. 복잡한 소리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막, 내가 막 가야 되는데 내가 잠자다가 눈 못 뜨면 큰일 나. 그런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천사가 와서 다 모시고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뭐 여러 가지 예수님 말씀이 자꾸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천사가 너희를 데려간다. 걱정하지 마. 예? 걱정하지 마. 왜 자녀들은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좀 걱정이 덜 돼요? 왜 성도들은 좀 걱정이 덜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 의지하는 게 좀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하니까 부모 있으면 평안해져요. 여러분, 메시지도 어렵게 풀면 끝없이 블랙홀로 들어가지만 메시지마다 이 역할을 해주는 결정적 키가 딱 있어요. 이 키, 천사가,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다가, 내가 정신 팔고 가만히 있어도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네. 너무 평안해지잖아요.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 어떻게 구원? 뭐 요한계시록을 못 풀면 안 되고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 그래. 어렵게 자꾸 우리를 막 집어넣어 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이
사이비들에게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를 쉽게,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선물이야, 선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싹 쫓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은혜라고 주장하면서도 율법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장하면서도 실제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따라 은혜의 힘으로 기쁨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쫓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너무 가볍고 또 평안하고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이 율법을 세우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 흔적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4장은 사랑으로 또 풀어가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무거운 게 아니죠. 가벼운 거야. 아니,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왜 무겁습니까? 가벼운 거지. 이거 가벼운 거고 행복한 거지. 여러분이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이 가벼운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가벼운 겁니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요? 네. 자,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자, 쭉 아들도 모르고, 자, 여기 핵심이에요.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 기본 키를 딱 붙잡고 있으면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다.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래서 영도 성실한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왜가 중요하죠.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올지, 밤중일지, 다 굴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절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새벽에 와. 저녁에 와. 1988년에 와. 올해 온다는 어떤 집단이 또 있더라고요. 올해 몇 월 달에 온다고 유튜브에서 막 떠들더라고 보니까. 이거 다 사이비들이야. 몰라. 그래서 우리는 늘 기본을 충실하면서 가는 거야. 늘 믿음을 붙잡고 깨어 근신하면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거 알아야 어렵지 않겠어요? 아니, 아직도 그걸 아직도 그걸 모르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좀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에이, 담배 먹고
막 해도 100세까지 살 사람 아무 이상 없이 살아요.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몸 관리하는데 사고로 죽어버렸다고, 또 암 걸렸다고 막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냐 긍정적으로 해석하냐는 다른 거예요. 자, 부정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러든 저러든 정한 대로 살다가 죽어, 그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 거야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똑같이 살아도 나의 인생의 질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난잡하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난잡하게 살 때 정신도 난잡해지고 육신의 상태도 난잡해지고 그 삶도 난잡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한 대로 어차피 간다. 긍정적인 사람은 똑같아요. 생각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게, 그리고 활력 있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똑같은 의미지만 난잡한 것보다는 건강하게, 정신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스마트한 삶으로, 그리고 활력 있게, 컨디션이 100% 1000%를 끌어가면서, 어차피 나는 정한 대로 살지만 긍정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200세, 300세, 500세 막 건강 관리한다고 산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측은 멋지게, 좌측은 말 그대로 타락, 방탕, 지멋대로 하는 것이 멋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근본이 달라요, 삶이. 응? 네.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쪽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난잡하게 지 멋대로 사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의 사람 보고, 야,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힘들게 뭐로 사냐. 먹고 싶으면 먹고 다 하고, 그래도 어차피 정한 대로 살 건데.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더 멋있어요. 더 행복하고 컨디션이 좋고, 그리고 훨씬 더 음식을 더 자유롭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도 더 맑아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즐기고 있는 거야. 네? 그걸 아는 사람은 제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이 이야기를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신앙생활도. 예. 야, 아무렇게나 뭐 하고 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 이거나 저거나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거룩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아름답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서 난잡하게 하면서 믿음만 갖고 나는 내 멋대로 자유하면서 육신의 자유를 추구하고 세상의 자유를 추구하며 살 거야 라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근본은 똑같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나도 믿음이 있고 너도 믿음이 있다 이거야. 근데 뭐가 다르냐 이거야. 뭐가 다르겠어요? 응? 이 두 삶이 뭐가 다르겠어요?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상과 면류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역사 계셔요. 응?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똑같이 사는데 자식이 몇 명 되지도 않은데요, 한 자식은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가요. 계속 도발하고 계속 반발하고 계속 자기 주장하고 계속 세상에 못된 건 다 배워가지고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다리 떨떨떨 떨어가면서 온갖 도발을 다 합니다. 근데 한쪽도 아들은요, 도발을 하지 않고 다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는 살짝 더 깊이 있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 깊이 있는 비유는 뭐냐? 첫째 아들은 순종하면서 그 집안에 있지만 마음속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부려먹기만 하고 나한테는 상도 안 주고 이런 마음을,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지 멋대로 하지만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과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실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 중에서 뭐예요? 진실로 받드는 둘째 아들의 회개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예. 36절, 그는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은 굉장히 쉽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그 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키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 근데 굉장히 어렵게, 그럼 뭐야? 결론은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네? 우리가 어려운 쪽을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믿음 줬잖아. 자, 믿음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 때가 되면 내가 너 데리러 올게. 걱정하지 마. 딱 간단한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잡한 이야기 아니라 비밀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야, 이건 비밀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어차피 알라고 노력하지 마. 너희들 몰라. 간단한 거야. 그냥 징조가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 야, 정말 이 시기가 막 오는 것 같은데. 자, 그 정도만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뭐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해. 깨어 있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얼마나 간단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뭔가 막 비밀스럽고 뭔가 막 핵폭탄을 터뜨리고 싶은 거야. 왜? 지가 특별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막 특별한 막 엘리야가 되고 싶고 막 이사야가 되고 싶고 마지막 두 감람나무가 되고 싶고 재림 예수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중에는 지가 예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로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막 어마어마한 거 이야기하실라나 막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해.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 데리고 갈 테니까.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천국의 키입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는 나 떠나지 말고 나하고 딱 붙어서 가자. 너희는 가지다.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라.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한테 과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어라 그러면 과도한 나의 믿음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좀 부족해도 어리석해도 괜찮아. 예배 드리면 승리하는 거야. 오늘 메시지는 뭐예요? 깨어 있어라. 믿음 꽉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게. 이 메시지. 오늘
마지막 메시지와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메시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